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4절과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비밀은 있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영화도 되었죠. 누구에게나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도 비밀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어떤 것인가 하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비밀은 밝혀지거나 알려지지 않은 무엇입니다. 그래서 비밀은 아는 사람이 아주 적어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과 누구, 가까운 사람, 이 정도가 아는 게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 3장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바울이 스스로에게 어떤 사람인가를 정의할 때 이 비밀이라는 말을 씁니다.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이미 내가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늘의 비밀, 즉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이 얘기하는 비밀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일종의 스토리이기도 하고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3장에 있는 비밀이라는 단어를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정의해 보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준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4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또 비밀을 아는 사람, 깨달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줄 정도의 관계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시고 깨달은 사람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여러분에게 에베소서에서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비밀은 아주 가까운 사이, 또 이 비밀을 나누어야 되는 사이에 나누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계속 이어져서 가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요즘의 번역으로 하면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신 이유는 뭐냐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법적으로 얘기하면 특수관계에 있는데 그 관계는 곧 부모와 자녀와 같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또 어머니와 딸과 같은 그런 관계였다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처음 인사가 끝나고 나서 1장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왜 믿음 생활하거나 교회에서 생활하면서도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혹은 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하면 이 비밀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이 그냥 머리가 좋아서 혹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를 쭉 이어서 우리가 보면 에베소 1장에 아주 귀한 기도문이 있죠. 바울의 기도, 첫 번째 기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또 설명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뭐 신앙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7절에 제가 오랜 시간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 영을 주셔야 그래야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 처음은 또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는 것과 마음의 눈을 밝히는 게 아주 비슷하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18절, 19절, 20절 보면 부르심의 소망은 어떤 것인지 또 성도 안에서 베푸시는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은 어떤 것인지 또 그분의 힘의 강력, 힘의 강력이라는 것은 그분이 능력 있고 아주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어떤 일이든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힘의 역사하심은 어떤 것인지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비밀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에베소 1장 17절 이하에 우리가 의지해서 풀어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계시의 정신, 영이라고 처음에 번역되어 있는데요. 계시의 영이 그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지혜 주시고 또 계시의 능력을 주셔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가? 뭐 1차적으로 보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그에게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혹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풀어서 얘기하면 어떤 뜻일까? 이걸 에베소는 4장에서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장 18절 저희가 봤는데요. 17절은 24절까지 이어지는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정의, 옛사람과 새사람의 사이클의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그 본문 중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저희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첫 번째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혹은 믿음 안에 있지만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 또 복음으로 도전할 때 깨어지지 않는 영혼의 특징은 영적인 무지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점은 초기의 신앙 공동체가 굉장히 중시했던 일종의 가치,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비밀을 알지 못한 이유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날 수 있습니다. 부모를 따라서 또 부모가 요청하니까 지도하니까 교회에 어릴 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첫 번째 시기가 중학교 들어갈 때입니다. 이때는 뭐 사춘기라고 그래서 부모에 대한 반항이나 혹은 기존 질서에 대한 반항들이 이미 부모의 어떤 명령을 듣기 싫어합니다. 이것은 좀 인격적인 것인데 그때 중학교 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이 생깁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그때는 사춘기 후반, 말하자면 좀 2차적인 사춘기인데 이때는 철학적인 각성이 사람에게 들어옵니다. 인생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붙잡고 씨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조금 더 철학적인 거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죠. 왜 교회에 나가야 합니까? 또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뭐 아니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왜 교회는 이렇게 합니까? 뭐 이런 걸 많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때인데요. 이것들도 다 영적인 무지함의 그룹 안에 우리가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적인 무지함으로 인하여 이 신앙의 길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지 않다는 것은 더 지혜로운 것이고 하늘의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영적인 무지함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것이 영적인 무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할 때 신앙생활의 균형은 어떤 것이냐? 한국 교인들이 열심이 아주 특별하죠. 근데 그 열심의 방향이 올바른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올바르지 않은 게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을 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지식과 지혜입니다. 영적인 지식과 지혜와 열심이 균형을 이뤄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 열심은 방향이 분명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목적과 목표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무지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좀 덜 안다든지 아니면 철학적으로 아니면 신학적으로 아직 좀 덜 성숙하다든지 이런 훈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감각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열릴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것,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은 굉장히 살아있고 따뜻하고 감정이 전해지는, 그것이 감정에서 영성으로 성숙되는 과정들을 매번 거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가 우리가 비밀을 아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영적인 무지와 아주 잘 붙어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18절에 보면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굳어질 때 이 굳어짐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떠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을 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얘기하는 강팍한 마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좀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인가 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교회에서 여러 일들을 하긴 하는데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늘 일할 때마다 누구인가 상처를 줍니다. 그 일이 결국 교회에 상처를 줍니다. 굳어짐으로 번역된 단어는 대리석과 같은 단단한 돌을 의미합니다. 무릎 관절 위에 이제 뼈가 있는데요. 관절 뼈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 이제 굳은 살이 보이겠다고 그러는데 살이 딱딱해지는 굳은 살을 의미합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기도할 수 있다면 이 마음의 굳어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에스겔은 마음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한 예언자인데 에스겔은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중에 제일 큰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인간이 갖고 있는 욕심입니다. 욕심은 제거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자신이죠. 그래서 욕심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것, 다룰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성경의 일종의 욕심에 대한 하나의 원칙입니다. 욕심을 없애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일어나기도 하고 일하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뭘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욕심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욕심을 좀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아마 나이 들어갈수록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욕심을 절제하는 삶 가운데 서게 하소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제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그러한 인생으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인생으로 하나님 부르셨지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는데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둘째는 굳은 마음의 굳어짐입니다. 세 번째는 욕심이 이끌어가는 삶을 좀 우리가 절제하고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로 더욱더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귀한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10대 20대로 자라날수록 이 세 가지 영적인 무지와 또 마음의 굳어짐과 또 욕심을 쫓는 것 이것에서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성숙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더 복된 삶으로 세우시고 또 붙잡아 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